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마지막 5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독생성자를 자기 땅에 보냈는데 자기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을 한 것이 오늘 마침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 이렇게 담아놓은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오늘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의 신앙들도 한번 점구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는지, 또한 우리의 신앙은 고향 사람들과 같이 육적인 조건을 가지고서 예수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들이 이 말씀 앞에 세워서 낱낱이 고발당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허구성들이 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긍휼과 그 사랑이 구하면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그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눈을 열어서 보여지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믿어지게 하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종의 입술의 시간도 힘있게 역사하셔서 마음속에서부터 이 말씀들이 하늘의 언어로서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다름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무엇을 이렇게 판단을 해도 어떤 편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입견이 자칫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선입견이나 이런 편견들은 죄 아래서 난 것이기 때문에 그건 틀린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그 편견, 우리의 선입견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예수 믿을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원래 인간들은 자기의 편견과 선입견으로서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인간들의 사고는 법체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법체계 아래에 있을 때는 이거는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그 인간들에게는 영웅으로는 잘난 자들, 힘 있는 자들, 똑똑한 자들, 많이 배운 자들, 그런 자들을 선호하지 못 배우고 못난 사람들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을 따르질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의 그 선악과가 몰고 온 그 지식으로, 그 이성으로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서는 예수를 알아볼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얘기는 그것은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 우리의 이성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준 것입니다. 믿어지게 한 것. 요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러거든. 누구 땅에 왔다? 자기 땅에. 자기 땅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만드신 땅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만드신 땅인데, 그러면 예수님 고향과 같은 곳이죠. 그죠? 만든 곳인데,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더라.
그런데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그 예수는 누가 믿느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반드시 예수를 믿게 돼 있고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는 죽었다 깨도 예수를 못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낸 게 뭐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를 찾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상식, 편견으로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들 하나님께서 보게 하는 눈들이 따로 있고 듣게 하는 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관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와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를 구별해내기 위해서도 인간의 상식 밖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상식에 속한 자들은 전부 뭐하냐? 넘어져 버리죠.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를 믿도록 간섭을 하지만은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은 적극적으로 믿지 못하도록 또 간섭을 하세요.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누구 꼬시듯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전도 누구 꼬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하나 좀 보험 하나 들어서 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이게. 물건 하나 파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좀 그런 건 여러분들이 당당하셔야 돼요. 그 전도라는 이 개념은 사람을 설득시키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도를 그냥 전하는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이 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 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 자체가 뭐냐? 궁창 인물과 궁창 아랫물을 갈라내듯이 하늘 백성과 땅의 백성을 갈라내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다 똑같이 섞여 살다가 예수가 딱 옴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두 쪽으로 쫙 갈라지게 됐어요. 믿는 자, 안 믿는 자. 인간의 조건을 보면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없지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또 마태복음에 쭉 전개되는 과정을 쭉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공생애가 시작이 될 때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생애가 죽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생애가 물세례로 인해서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올라오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회개케 하기 위한 물세례를 주지만은 이분은 너희들을 성령으로서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성령이 즉시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가지고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필수 코스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하필 광야냐? 그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왜 넘어졌느냐? 마귀가 세 가지 시험하는 거 세 가지에 걸린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 다음에 세상의 부귀. 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세 가지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 넘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뭐 했냐? 예수님이 그것을 구약은 실패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성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긴 자로서 마귀를 이긴 자로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긴 자가 됐기 때문에 가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서 마귀를 이긴 자가 됐어.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서 이제 그 제자들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다시 불러내잖아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오심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 성령으로서, 성령의 부르심으로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곧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서는 뭐냐? 성령 세례를 나타난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똑같은 것이에요.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딱 불러가지고서 요 제자들만 어디로 데려가느냐?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산 위가 곧 뭐냐? 모세가 시내산 계명을 받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산이라고 그런다. 그 산. 거기에 시내산은 아니에요. 근데 그 산을 그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위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산상보훈인 거예요. 산상보훈. 그러니까 산상보훈은 전부 뭐냐? 모세가 말한 것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한 걸 재해석해 준다니까. 이 산상보훈이. 여기 곧 뭐냐? 새 언약이에요. 모세가 전한 얘기는, 말씀은 옛 언약이고, 옛 언약을 예수님께서 재해석을 해주는 것이 새 언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세의 법은 겉의 법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보훈은 안의 법인 거예요. 안의 법. 요 얘기는 곧 뭐냐? 껍데기로 육으로 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야.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 안으로부터 나야 돼. 심령으로 거듭남이 있어야 돼. 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복음을 가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겉에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안에 할례를 받는 것이죠. 심령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산상보훈 다 가르치고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하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찾아가 가지고서 해방시키는 일들을 하는 게, 그것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소경을 고치고 앉은 배 일어나게 하고 중풍병을 고치고 하는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죄가 몰고 온 이 세상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걸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꼭 길목에 딱 서가지고서 이 스파이처럼 지켜보던 자들이 누구냐? 그들이 율법 아래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인 거예요. 그 이놈들이 딱 봐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눈여겨보면서 어떻게 하면 트집 잡을 게 없을까? 아주 트집을 잡을 게 있을까? 그 트집을 잡는 게 하는 일이 뭐냐?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항상 트집을 잡는 거예요. 트집. 요렇게 하면 요 트집 잡고 저렇게 하면 저 트집 잡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것도 참 트집 잡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속성이 잠깐만 트집을 잡는다고, 마귀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트집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만 그런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말이죠.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도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 서기관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귀신 들렸다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저런 짓을 하는 거야. 그게 예수님께서, 야 이놈아, 귀신을 쫓아내면 낸다는 얘기는 내가 귀신보다 더 강한 자이기 때문에 쫓아내는 것이지, 내가 귀신보다 약한 것 같으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겠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적으로 말씀인데, 성령이 임하면 이제 성령으로서 귀신을 쫓아낼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야.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온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 귀신들을 척결을 하고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서 데려서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야. 내가 그 일을 하러 온 거야. 그러고 나가지고서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들이 딱 찾아올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 형제다 했을 때 누가 내 형제고 모친이냐? 육은 아니야. 내 형제고 모친은 위로부터 난 사람이야. 하늘부터 난 사람이야. 그러고 나서 7가지 천국 비유를 합니다. 그럼 이 천국 비유는 누구만 알아먹느냐? 위로부터 난 사람만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뭐 하느냐? 제자들하고 갈라낼 때 너희와 저희로 이렇게 갈라내는 거예요. 너희와 저희로. 저희를 잘 기억하세요. 오늘 여기 얘기 나와야 되니까. 너희와 저희를 딱 갈라냈는데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됐고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 이 얘기는 곧 뭐냐? 허락이 됐다. 이 얘기는 너희들이 알고자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알려주는 거야. 너희들이 아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너희들이 노력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려줘야 돼. 이럴 것 같으면 인간의 똑똑함은 아무 의미 없죠. IQ 아무리 좋아도 예수 믿는 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고 뭐 해도 예수 믿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내가 천국 복음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별도로 몰라가지고서 제자들도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잖아요. 그 7가지 비유를 딱 마치고 이제 알아먹겠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 그럼 됐어. 그럼 이제 너희들이 천국의 죄자된 서기관 같은 자들이야.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냐?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잖아. 그럼 너희들이 이제 성경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들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어떤 식으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느냐? 내가 천국의 이 비밀들을 가르친 것 같이, 알려준 것 같이 너희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러고 제자들이 다 가르치고 나가지고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딱 돌아와가지고서 저희들 회당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53절. 53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거기를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디? 저희 회당에 가르치시니 그러죠. 저희 회당이죠. 이 저희 회당이 어디예요? 저희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배척하는 자들이죠. 다른 얘기로 말해가지고 잡으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예수를 배척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라 그러잖아요. 저놈들한테는 천국이 감춰져 있어. 너희는 제자들에게는 천국이 열려져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 해당이 딱 들어가는 거, 거기 뭐냐? 율법교회인 거예요. 아멘? 예, 율법교회, 거기 가가지고서 이 가르치는 거예요. 저희 해당이 가가지고서 지금 이 가르치는데, 이 저희 해당에 있는 자들은 뭐냐?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하든 예수를 부정하고 싶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거기 구체적으로 여기는 나오지 않아요. 설교를 어떤 설교를 했는지 나오지 않는데 좌우전 예수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고 나니까 이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이거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요즘식으로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얘기네. 이거 어디서 이런 얘기를 했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하냐? 비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상식 같으면은 좀 평소에 듣지 못한 얘기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서 이렇게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하냐?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도 뭘 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것이죠. 그렇죠? 배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기 싫다는 얘기예요. 뭘 보고 그러냐? 딱 조건 거는 게 자, 목수 아들 아이가 이런 거예요. 목수 아들 아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인 것이 이들에게는 뭐가 되느냐? 걸림돌이 돼버린 거예요. 목수의 아들인 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 입에서 청산유수 같은 천국의 복음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목수의 아들인 것은 나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 유괴 조건이거든. 유괴 조건. 그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왔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닌 자들은 절대로 예수를 못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뭐 하느냐? 그들의 상식에 반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딱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곧 뭐냐?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서 막 전지전능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구약의 이방 나라를 때려 부시고 하는 그런 개념의 그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웅적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방 나라를 쳐부시고 하는 이런 일들은 유대인들은 육적으로만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 사상이 어떤 사상이에요?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지금 로마에 이렇게 시민생활하고 있지. 그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메시아가 올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라는 식민지 구조에 둔 것은 정치적인 어떤 세력, 이 로마 그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로마가 맞는데 그 로마는 뭐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상징하는 나라로서 지금 로마의 식민지 아래 둔 것이지. 근데 유대인들은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나라의 로마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야 임마 내가 세상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봐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지지 않을 것 같으면 똑같아 임마. 로마가 지배하든 다른 나라가 지배하든 너희들이 지배하든 뭐가 다른데? 너희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그 어떤 나라가 와가지고 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근데 너희들 착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상징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를 구원할 것 같으면 뭐 해야 되느냐? 독립운동을 해야 돼요. 독립군 구워가지고서 로마를 무찌르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아래 가두어진 자들을 상징하는 환자들, 병자들을 고치고 소경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고치고 문둥뱅이를 고치고 이런 거 전부 그 시대는 불치병이란 불치. 다 사람들 세고는 저거는 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나서 중풍병을 고치고 나서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또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발끈하잖아요. 죄사함을 감히 어디라고 죄사함을 주냐. 죄사함은 하나님만 주는 것인데 그게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딱 준다 그런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야. 인마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걸 알려주는데 바리새인들은 눈이 어두우니 가려놓으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일부러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세상 나라 구원하러 온 건 아니야.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건져내러 온 거야. 이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나중에 성령 임하고 이 제자들은 그걸 딱 알고 나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세상 나라로부터 독립시키는 독립운동 하지 않고 뭐하냐,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죄와 그 당시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상징하는 율법주의로부터 싸우는 거예요. 율법주의로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마치고 딱 가가지고 하냐, 저희 회당에 딱 들어간 거예요. 회가 들어가가지고서 하니까 이놈들이 예수님의 과거 전력, 야,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는데 이 동네에 살고 있을 때 네가 발가벗고 자라고 뭐 같이 뭐 몇 감고 그렇게 했는데 네 아버지 목수 아이가 네 목수 아들 아이가. 그게 결국은 뭐냐,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믿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남의 이야기를 듣지 마세요. 에? 저는 이걸 많이 실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선지자들은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 고향 밖에서는 엄청 존경을 받는데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왜 그러냐? 고향 사람들은 예수의 육적 조건을 보고서 그걸 자꾸만 끌어들여가지고 보는 거예요. 근데 고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육적 조건을 모르니까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울산 목양교회가 가장 큰 축복이면서도 가장 큰 저주일 수 있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일 수 있고 가장 큰 저주일 수가 있다니까.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 맞다고 한다면, 저는 맞다고 전하는데 이게 맞다고 한다 같으면은 육적 조건을 가지고서 나를 바라봤을 때는 내 말씀을 내가 전하는 말을 폄훼하게 되는 거예요. 저거 뭐 이래 돼버린다. 그러나 나를 육적 조건으로 보지 않고 그 말씀 자체로 볼 것 같으면 그것을 뭐하게 여겨요? 귀히 여기는 거죠. 아멘? 저는 제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심도 있게 많이 경험을 한다니까. 제가 전하는 이 창세의 언약의 이 말씀이,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이걸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 이야기는 밖에 나가면은 제가 전하는 이 말씀에 사람들이 지금 월광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말씀 더 듣고 싶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정작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니까. 이게 왜 그러냐? 육적 조건을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향을 떠나가지고서는 가는 곳마다 뭐예요? 인산일에 이뤄가지고서 그걸 하는데 고향에 딱 와가지고서 밖에서 하던 그 일을 딱 하니까 고향 사람들은 옛날에 예수라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 아니라 목사들. 이게 비아냥거리는 거거든요. 비아냥거리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를 배척을 하잖아요. 이 배척한다는 이야기가 제가 공동번역하고 표준 세번역하고 이렇게 비워왔는데, 공동번역이 볼 것 같으면은 57절을 볼 것 같으면 예수를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거든. 도무지. 이거는 적극적으로 싫다는 거예요. 난 네 말은 콩으로 매수해도 안 믿어. 난 못 믿겠어. 이거 안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표준 세번역이 볼 것 같으면은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달갑지 않게 여겼다는 게 뭐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네가 뭐인데? 네가 뭐인데 내가 네 말 들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못 듣겠어. 왜? 지는 것 같아가지고서. 이게 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디 책에 있는 거예요? 법의 책에 있는 거예요. 법의 책에.
법의 책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법 아래 있는 자들을 지금 뭐 하느냐? 심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못 믿는 이유는 너희들이 육적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눈으로 가지고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너 못 믿는 거야. 너희 같은 육적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자들은 걸려 넘어지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온에 거치는 반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의 조건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뭐로 보느냐? 목수아들을 보낸 거예요. 비천한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보냈다니까. 잘난 자 같으면 다 믿지요. 비천한 모습이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보세요. 예수님을 왜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으로부터 쫓김받게 하시고 이렇게 아주 힘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크게 했느냐 말이죠. 이게 다 뭐냐? 하나님께서 육과 영을 갈라내는 하나의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방법. 그래서 육으로 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면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었을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아신 바 됐어요. 아멘? 그 아신 바 된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냐? 세상으로 보내놨어요. 그럼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니까. 다 알고 계신다니까. 그 다 알고 계시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을 때가 없었어요. 다 있었다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모를 때는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비관하고 말이죠. 막 이렇게 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딱 입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를 간섭하셨고 내가 이런 가정, 이런 환경 속에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다 하나님의 그런 그 간섭하심을 알게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제 간증을 잘 하는 이유가 그래요. 58세 아버지의 47세 어머니 아래서 태어나가지고서 그래서 노인네들 틈에 태어나가지고서 나는 없어야 될 자인데 태어나고 근데 이복 형님으로부터 핍박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왜 이런 구조상에 그때 어렸을 때는 나도 내 신세탄탄 한탄을 했지. 우리 저 강아지만 할 때 난 왜 이렇게 좀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하고 이런 거 했다니까. 내가 복음을 알고 모르게 이게 다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나를 그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과정이 필수적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게 감사한 거예요. 원망스럽지가 않고 감사가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지나온 그 일생사를 한번 이렇게 비디오 이렇게 뭡니까 테이프를 돌려가 보듯이 한번 인생을 쭉 보세요. 어떻게 간섭해 왔는가.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모든 궤적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을 때가 없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제 몰랐을 뿐이지요. 아멘? 철들고 나니까 믿음이 있고 보니까 믿음을 받고 보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아멘? 왜 내가 저 사람을 만났고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고 우리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세팅을 다 해놓은 거예요. 아멘? 다 그 세팅을 해놨다니까. 왜 그러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니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웃질 않네. 이게 흥분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질지 모르잖아. 지금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주여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와서 아니 요셉이 형들부터 쫓겨날 때 총리가 될 것이라 꿈이나 꿨어요? 아니라니까. 그럼 만약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 형들 보고 뭐라 그래요? 형들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들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날 팔아버린 거예요. 형들이 잘못된 거 없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 다 하신 거니까.
형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못하지. 왜 그래요? 걔네들은 하나님에 대해 간섭하시면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아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이 기근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나를 하나 먼저 보내가지고서 그때 그렇게 생각하니까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준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형제들을 어디에 초대하느냐? 자기의 식탁에 초대하잖아요. 여러분들 애굽의 총리는 왕이에요. 왕. 거기에서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만왕의 왕인 그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서 그 촌놈, 가난한 촌놈들이 그 초대받아가지고서 가난하게 상처를 낳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먹을 때 그 연회에 참석했던 뭐 축복, 그 영광. 얘네들 지금 먹으면서도 몰라. 야, 혹시 이거 우리 이거 먹고 이거 또 지난번에 이거 잘못한 거 돈 안 내고 간 거 이거 또 배상하고 이러지 않나? 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고 요셉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고 저렇게 간섭했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다는 이 자체에 뭐하냐? 감사가 나와야 돼요.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고맙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번에 이 코로나가 일어난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잘하셔야 돼요. 아까 저기 카나다에 있는 그 은지 씨하고 지금 전화를 좀 통화를 해가지고 산참 이야기를 했는데, 카나다는 지금 전부 난리 났다는 거예요. 5명 이상만 모이면 잡아간다는 거예요. 무조건. 벌금 내고. 5명 이상을 못 모인다는 거죠. 공장도 문 닫고 다 거의 뭐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정도 사는 곳만 딱 내려놔놓고 올 수도 다 됐다는 거예요. 학교도 못 가고 이렇게 돼서. 공원도 전부 이렇게 둘렀지, 뭡니까, 이거. 접근금지, 출입금지 딱 이거 해놔가지고서 공원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2주 정도 됐는데 사람들 입에서 뭐가 나오냐. 야, 이게 밖에 나가서 5분, 10분 햇빛 따사로운 그 햇빛에는 이것이 이렇게 큰 축복인 줄 자기들은 몰랐다고. 그걸 지금 고백을 하더라니까. 세상에 그동안에 해에 대한, 햇빛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고 좋은 공기 고마움도 몰랐는데 모든 공원도 폐쇄하고 모든 걸 폐쇄하고 어디 갈 데가 없어. 집안에 딱 있는데 밖에 나가서 그 맑은 공기 햇빛을 보는 그것이 그렇게 자기들은 이렇게 고마운 줄 알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지요. 지금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다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 역사 지말에 대한민국이 태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왜? 뭐 대한민국이 좋아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그래도 뭐 하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온 세계 전파할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이게 지금 보세요. 전 세계 지금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잘 믿는 민족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와도 한국엔 금방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누구를 안다? 코로나를 통해서 코리아를 알게 됐다. 코로나를 통해서 코리아를 알게 됐어. 와, 카나다에도 연일 한국 칭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 저렇게 해가지고서 이 코로나를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비질리고 거짓 사사이라 생각해보세요. 그 거짓 사람들을 이겨내는 것이 이겨내는 것이 우리나라가 이겨냈죠. 우리나라가 잘나서 이겨낸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겨내느냐?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다니까. 신앙 때문에. 아멘? 전 세계 유일하게 지금 그래도 하나님이 숨기는 이 신앙이 살아있는 게 한국교회라니까. 엊그저께 난 미국의 그걸 뭡니까? 그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세상에 예배를 드렸다고 목사를 구속시켜버려. 볼장 다 본 거예요. 건들지 말아야 될 걸 건드렸다니까. 제가 한국도 이 좌파 정부가 이 교회 건들면 큰일 나요, 이거. 모르고 있다니. 이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 사람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교회가 힘을 해서 데모하자는 게 아니에요. 엎드리셔야 돼. 아멘? 신자들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일로 바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그래도 이만큼 살아있다는 것을 그래도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코로나 치료 키트인가 뭐 시험인가 뭐, 그게 뭐지? 뭐 명칭이 잘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코로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복음으로 한번 보시라고. 세상에 비진리가 난무하고 거짓 사상이 난무하는데 그 비진리와 거짓 사상을 깨뜨리는 진짜 하늘의 신령한 복음, 창세 언약이라는 이 복음을 코로나를 이기는 만약에 그게 키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키트예요? 진단 키트. 그게 만약에 창세 언약이랄 것 같으면 온 세계에서 뭐 한다? 코로나겠죠. 흥분이 안 돼. 난 지금 그게 보이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그 모든 걸 가지고서 마냐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그래도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굴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교회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민족들은 이 나라에 한국 교인들밖에 없다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남을 위해 기도하는 데는 1대1하니까 아주. 이런 민족 없어요. 이런 민족 없어요. 전 세계 40일 금식하고 이런 민족 없다니까. 지금 보세요. 새벽마다 말이죠. 교회 불 켜지고 말이죠.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말이죠. 모여서 하는 데는 없다니까. 다른 데는 유럽이고 미국이고 다 죽어버렸어요. 없다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는 데가 없다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해가지고 불을 지고 좌우지는 그것이 옳든 그렇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런 모습 속에서도 옳게 만들어 가시니까. 아멘?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지금 환난 때니까 지금 뭐냐 교회들이 일어나서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장 처음에 우리 한국이 코로나가 막 이 창궐 했을 때 전 세계에서 비아냥거렸다니까. 에이구 그 비아냥이 순식간에 어떻게 됐어요? 할렐루야 찬송을 코리아를 담자, 본받자, 배우자. 역사에 이런 때가 언제 있었는데 전염병으로 이렇게 됐다니까. 참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일하심이 완전 반전. 정부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간섭하고 있다니까. 아멘? 역사의 종말이 지금 서서히 지금 좁혀져 오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 눈이 확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와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뭐냐 적그리스도를 옹립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모든 것들이 지금 세팅되어 가고 있거나 이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저 동방의 작은 나라 한 나라에 큰 토끼꼬리만 하는 이 나라에 그것도 반둥이 뚝 잘라져 가지고서 이 나라에서 여기서부터 이게 일어났다는 얘기는 놀라요. 북한은 없다니까. 남한이 그러는 것이지. 원래 토끼꼬랑지부터 불이 붙어야 확 태운다니까.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을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시라고. 아멘? 돈 없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몸 아프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쓰고자 할 것 같으면 그 병 하나 못 고치겠어요? 내한테 나오라고 안수해 줄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비관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설계하시고 주관하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시라니까. 아멘? 내게 좋은 일이 닥치든 나쁜 일이 닥치든 다 누가 허락한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깨달아지면은 여러분들 인생을 여러분들이 설계하려고 하지 마시고 설계하신 분에 의해서 참 끌려가시라고. 끌려가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까지 또 이루시겠지. 큰 믿음을 사셔야 돼. 아멘? 광야 40년을 투덜거려도 결국 하나님은 그 집부터 간다니까. 투덜거려도. 그 투덜거리는 사람은 죽여버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사람 만들어가지고 가잖아요. 그게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투덜거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해가지고서 결국 우리를 어딜 끌고 가느냐. 그날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고 있다니까. 아멘? 곱게 갈래요? 맞고 갈래요? 일등석 타고 갈래요? 아니면 완행기사 타고 갈래요? 그냥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 인생을 설계하셨다 할 것 같으면 자꾸 맡기시라고. 그게 믿음이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불행해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는 탐욕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탐욕 때문에. 그 잘난 탐욕 때문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난 요만큼이 돼야지 내가 행복할 거야. 그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는데? 그 네 생각이잖아. 전부 우리 생각에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아니에요. 그게 불행이 될 수가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 백성들을 간섭을 하는 것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뭐 하느냐, 자꾸만 뭐 하냐, 버림당하고 배척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보세요. 고향에 갔을 것 같으면 고향에서 그렇게 쉬운 얘기로 그 모양 하나 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덤 태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 해요? 배척하잖아요. 배척하잖아요. 시기하잖아요. 질투하잖아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할 것 같으면 박수 쳐주고 고맙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줘야지. 뒤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된다니까. 서로 격려하면서 아이고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어 고마워. 아니야 집사님 때문에 세워져 가고 있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누가 좀 잘하면 말이야 그게 시기가 돼가지고 자기 믿음 없으면 들터나니까 잘하는 사람을 자꾸 끌어내려고 그런다니까. 그건 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외적인 그런 조건이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로 작용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가지고서 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고 이렇게 해도 기적만 볼 줄 알지 그 기적 이면에 있는 걸 보지 못해요. 지금 이 사람들도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회당에서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고향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며 저 사람이 저런 지혜와 능력을 어디서 받았을까? 저 사람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어머니는 마리아요,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리고 너희들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저런 모든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생겼을까? 이게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아니, 디스하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쟤 내가 아는데 저 어디서 저런 게 돼버렸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도무지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육이라니까. 그게 육에 있는 사람들은 와 이거 대단하다 호기심을 가지고 있죠. 기적을 보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죠. 근데 호기심은 믿음이 아니에요. 신자는 보세요. 기적을 통해서 누굴 만나느냐?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 가지고 예수의 주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뭐냐? 기적만 보는 거예요. 기적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적인데 하나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한 부류는 그냥 기적만 보고 오 멋있네 대단하네. 그런데 나 못 믿겠어. 왜? 니 나 알잖아. 난 네 인정할 것 같으면 내가 지는 것 같아서 난 도저히 난 인정 못 하겠어. 지금 그 얘기잖아요.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척을 당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첫째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건 뭐냐면은 육적 이스라엘에게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고향이에요.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자, 예수님의 고향은 물론 뭡니까 갈릴리 나사렛, 이거는 육적으로 나타난 지방적인 것이고, 예수님의 고향은 뭐냐, 율법교회가 고향이라니까. 율법교회가.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에 따라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그 율법교회가 고향이라니까. 그럼 율법교회가 예수님을 뭐 했다? 배척해버렸죠. 이 얘기는 뭐냐? 율법교회는 아니야 이거예요. 율법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야.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교회 가슴에서도 예수님이 율법교회에서 예수님을 배척을 해버린 거예요. 아멘? 이게 첫째 의미예요.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그 이유가.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은
하늘의 지혜와 능력은 육에 속한 사람은 죽었다 깨도 알아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딱 감춰놓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이런 것들은 자기 백성,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알아먹지 못하도록 해놔놓고 이 일을 이방인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 이방인들이 알아진 그 하늘의 그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알려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함축 다 되어 있다는 게, 이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교회로 배척당했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어디예요? 이방교회라니까. 아멘? 율법교회는 예수님의 외적 조건을 보고서 배척을 했고, 이방교회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영접을 한 거예요. 아멘?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와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나지 않고 하늘로 나지 않고 육에 속한 사람은 말씀은 듣지 않고 뭐를 보냐? 껍데기 보는 거예요. 외모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어느 학교 출신이라더라, 학벌이 어떻다더라, 뭐가 어떻다더라, 이런 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냐? 자기가 육의 가치로서 선호하는 뭡니까? 선호하는 것들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그 선호하는 그것을 지금 그 사람은 받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학벌에 컴플렉스 있는 사람 같으면은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말할 것 같으면 거기서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느 대학 나왔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 어떤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느냐 그걸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반드시 배척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하늘로서 난 자냐 육으로서 난 자냐, 땅에 속한 자냐 하늘에 속한 자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일은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니까. 아멘? 왜 이렇게 일하신다? 육에 속한 자들을 갈라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고 잘난 자들 쓰지 않아요. 왜? 잘난 자들이 그 잘남이 복음을 가리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잘난 것이 복음을 가리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지혜롭지 못한 세상에 비천하고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들어가지고서 잘나고 똑똑한 놈들은 그 지혜가 틀렸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아멘? 심지어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도 그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전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 촌놈이 무슨, 다 이 얘기야, 이 얘기. 그것들이 결국은 뭐냐, 그 사람의 가치가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 말씀이 어디서 와야 되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한테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죠. 왜? 고향 사람들은 옛날에 그 가지고 알고 있던 그 예수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판단하니까 예수님 도무지 못 믿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왜? 고향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믿게 하려고 했을 것 같으면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믿게 하겠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왜 그래요? 믿고 안 믿고는 이것은 인간의 의지적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믿어지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잘 아셔야 돼요.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 형제들에게도 전도하지 않았다니까.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그러고 나서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동생 유다가 유다서 쓰고 말이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야고보서는 아니지. 예?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도 육은 육에 영은 영이라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육에게 억지로 이렇게 해서 인간적으로 그들을 회유하고 복음 이렇게 전도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 어차피 하나님께로는 하나님께 난 자는 들 것이고 안 난 자는 못 들을 것이요. 이거 알기 때문에. 아멘? 물론 예수님께서 형제들을 사랑했어요. 그들을 미워해도 나중에는 그들이 다 믿어요.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서는. 그래, 지금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시면서 사역을 할 때는 안 믿었다니까. 그래서 귀신 들렸다 그러고 미쳤다 그랬다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수근수근 해가지고서 그 예수님 그 형제들 보고 그 동생들 보고 네 형 미쳤다 얘기해서 저 왜 저러냐 저 모든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이 최고의 법인데 율법 지킴으로써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매 율법 어기고 율법을 어기는 식으로 참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 선생들이 쟤 미쳤어, 쟤 귀신 들렸어, 쟤 아니야 이다이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 형제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러니까 형제들 보고 미쳤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보고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았다니까. 이건 나중에 성령이 오면은 해결할 문제니까. 아멘? 네.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도 의로 노력으로도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그래서 고향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믿지 않음으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몇 절이에요? 끝절이 그러잖아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할 때도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편견이라고 그랬어요. 편견은 뭐냐? 법이에요, 법. 각자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듣을 때 자기 틀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틀. 자기 틀 속에 들어오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틀 속에 안 들어오면 은혜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틀 속에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 속에 들어오면은 와 말씀 좋네. 틀 속에 안 들어오면 말씀 틀렸네. 이렇게 기준을 삼고 있잖아요. 그죠? 그 틀이고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틀이에요, 틀. 그 율법의 틀이 깨져야 된다니까. 그걸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을 때는 뭐냐? 눈에 비늘이 떨어지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잘못된 안경을 쓰고서 예수를 보니까 예수는 이단이죠. 율법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니까 예수가 하는 짓은 전부 이단인 거예요. 예수 애들은 다 이단인 거예요. 율법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서 바울이 쓰고 있는 안경을 확 바꾸치게 해버리잖아. 율법이라는 안경을 빼내버리잖아. 그 안경을 버려버리고 은혜라는 안경을 딱 씌워놓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뭐냐? 이게 진짜네. 이게 진짜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가지고 즉시로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틀이 깨지는 거예요. 틀이 깨진다니까. 그 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틀이 우상성이에요. 우상성은 고정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틀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모든 걸 그 틀에 끄집어내야 돼요. 그 틀에 맞을 때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맞다 그러고. 그 틀은 내가 만든 거라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가 만든 틀이 있어요, 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될 거야 하는 그게 있죠. 그죠? 그런 거 안 가지고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은 어떻게 될 거야 하는 그게 있다니까. 설문지가 있다니까. 요렇게 해줄 것 같으면 요건 하나님이 하신 일. 거기에 빗나갈 것 같으면은 아닌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틀을 깨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 같으면 그걸 확 찢어버린다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답지를 그거 찢어버린다니까. 왜? 그 틀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아멘? 쉬운 얘기로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병 걸려갔는데, 병이 걸렸는데, 금식을 했어. 내가 한 달 금식했는데 그 병이 암병이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내 이 암은 한 달 금식하니까 떨어졌다 하는 이것이 뭐가 되냐? 하나님 뭐가 되느냐? 자기 공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간증하러 다니면서 무슨 얘기 하느냐? 병 걸렸다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금식해 보세요. 왜?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자기 경험이잖아. 인간은 경험되면 그것을 뭐를 만든다? 틀을 만들어요. 이걸 고정화시킨다니까. 그래서 그 모든 걸 거기다 끌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틀에 가두지 않기 위해 가지고서 내가 30일 금식해서 암병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또다시 만약에 30일 금식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암병보다 꽃배기를 더 걸리게 할 수 있다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나 모르겠지. 내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30일 금식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바라고 찾고 하는 그 방법에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해버린다니까. 아멘? 쉬운 얘기로 땅을 샀는데 내가 기도를 했더니 그 땅이 확 올라버렸어. 그럼 다른 땅을 딱 사가지고서 내가 기도하면 그 땅값이 올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했더니까 땅이 완전히 폭락시켜버렸어. 값 떨어지게 만들어버린다. 그럼 이 사람 멘붕이 오지요. 이 뭐지? 지난번에 기도했을 때는 땅값이 올랐는데 왜 지금 기도하니까 땅값이 오히려 떨어졌느냐? 그때 하나님 뒤통수 때리면서 내 니 시다바리가 거기 우상성이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좀 틀을 만들지 마세요. 옛날에 이렇게 했더니까 이렇게 해줬다. 옛날에 저렇게 했더니까 저렇게 해줬다. 이 틀을 만들지 마시라니까. 그때는 그게 맞아요. 만약에 아이가 야 시장에 가니까 내가 막 때를 쓰니까 엄마가 사주더라. 그럼 얘가 한두 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엄마가 그걸 사주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얘가 여기 뭐가 되느냐? 저 조그마한 것들이 뭐를 갖는다 벌써? 법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아쉬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시장 가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한다? 땡깡 부리는 거예요. 이게 언제 많이 나타나냐? 집에 손님이 오면 꼭 말을 안 들어 처먹죠. 손님 오면은 말 안 들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엄마는 손님 왔기 때문에 됐다 그렇게 하는데 얘는 머리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아 우리 엄마 손님 왔을 때는 약하더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럴 때는 손님 보는 데서 조져야 된다니까. 그런 짓을 하면 그렇게 해놓을 것 같으면 고쳐진다니까. 아멘? 옛날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있던 그 집사님 한 분이 애가 하나 있는데 이 녀석이 그렇게 편식이 심해요. 그래서 한 번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 전도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굶기세요 그랬거든. 진짜 이 집사님이 사흘을 굶겨버렸어요. 아가 5살인가 10살인가 이렇게 된 애인데 매일 밥 해주면 안 먹고 그래가지고서 사흘 굶겼더니 그 다음부터 밥 주세요. 편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 그래서 고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벌써 엄마들하고 이렇게 자라면서 이 기싸움 하는 거예요. 기싸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약하더라. 그러면 그걸 계속 한다니까. 우리 지문이 잘 들으세요. 잘 키우세요. 절대 그걸 놀아주지 마시라고. 길 딱 죽여야 된다. 그래서 엄마가 그걸 밀당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풀어주고 때로는 가고 연날리기 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밀당을 잘 할 줄 알아야지. 무조건 오냐오냐면 안 된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 처음에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응답해 줬는데 내가 또 그 방식으로 할 것 같으면 확 뒤집어 버려요. 그럼 우리는 뭐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네가 깨쓰지 말라니까. 내가 알아서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에 너는 뭐냐? 내한테 맡기라니까. 맡기고 그냥 나만 바라보고 살아. 이게 또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또 깨를 내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신앙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직까지도 청년이 옳차서 못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은혜 받는 비결 복 받는 비결 이거 깨셔요. 이 틀을 깨시라고. 그 틀을 가지고 있는 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요. 우상 하나님을 섬기게 되겠다니까. 그래서 그것이 곧 뭐냐? 법이에요. 법.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법에 가둬지지 않아요. 법 위에서 일을 하시지.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는 것도 고향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이 있는 거예요. 그 틀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를 보니까 도무지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렇게 배척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걸려 넘어지게 했다 그러는 거예요. 배척한지라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했다 하는 이 직역을 하면 그 뜻이라니까. 하나님이 걸려 넘어지게 해줬다니까. 그들을. 그들의 그 사고를 뭐냐? 깨는 일들 하는 거예요. 아멘? 일단은 뭐냐? 지금은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지만은 훗날엔 다 예수를 믿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지금 그들이 알고 있는 그 틀을 뭐 해야 돼요? 깨뜨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해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어느 시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선지자들, 그 예수님 그러잖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 존경받지 못한다 그러죠. 그게 왜 그러냐?
선지자의 외모를 좀 보니까 지금 그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스스로가 지금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역할을. 그럼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죄를 고발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 머물도록 만드는 것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가지고 고향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은 사랑하니까 그들의 죄를 고발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자리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 고향 대접 못 받거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고 구약을 보세요. 그 나라에서 가장 하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뜻밖의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서 백성들의 그런 고정된 그 편견들을 깨버리는 일들을 한다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로 끌어들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전부 죽임당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죽임당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죄 아래 가두어지게 만들어버리고 죄 아래 가두어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서가 부어지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구원은 뭐냐?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니까. 그럼 우리의 고향이 어디예요? 육적으로 볼 것 같으면 세상이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 받을 때는 율법교회가 우리 고향이라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서 이 복음을 가지고서 있을 것 같으면 누가 미워해요? 저 세상 사람들 미워해요? 율법교회가 미워해요? 율법교회가 미워하죠. 율법교회가. 근데 율법교회로부터 배척당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율법교회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별도로 모은 것이고 뭐냐? 그게 광야라니까. 광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빼내심을 입은 것이죠. 입었듯이 예수님도 공생애를 할 때에 육적인 가족으로부터 빼내심을 입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서 율법교회로부터 빼내심을 입어버리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율법교회에서 빼내심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하나님께서 유업을 얻을 아들인데 처음에는 어디에 둔다? 율법 아래 뒀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빼낸다 그러잖아요. 이 과정이 있어. 그러면 우리의 고향은 뭐냐? 율법이 우리의 고향이라. 거기에서 뭐하냐? 배척당하는 거예요. 토해짐을 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구원의 여정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은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이 이방인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누가 핍박하느냐? 우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그 우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율법 아래 있던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핍박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핍박을 한다 해도 우리가 같이 그렇게 해서 할 일은 아니고 당연히 이런 수순으로서 우리의 구원이 진행되어 가는구나 이걸 알 것 같으면 그들을 원망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몰라서 저러니까. 저들이 몰라서 저러니까 그럼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아버지가 저들을 용서해 주셔서 이게 나온다니까. 아멘? 진짜 구원 얻은 성도는 저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몰라서 저러는데 그래서 긍휼을 구하게 되고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간섭해 줬듯이 저 사람 좀 간섭해 주세요. 날 만져줬듯이 저 사람 좀 만져주세요. 아멘? 여러분들을 욕하는 사람을 최고로 복수하는 것이 뭐냐? 내가 예수 때문에 욕먹는 것 같이 저 새끼도 예수 때문에 욕 좀 먹는 그 구조를 만들어주세요. 이 말이 지금 뭔지 모르는데 지금. 알겠어요? 내가 지금 이 복음 전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나를 욕하잖아. 이다이라 그런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럴 것 같으면은 내가 지금 창세의 언약을 전하기 때문에 이다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요 옆에 있던 이 목사가 이 교회 문 닫아 버렸더라 그랬겠지. 지가 해가지고 나를 왜 검증하는데. 들어보니 창세의 언약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하길래 당신은 이단 지금 뭐인데.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신 얼마 안 가서 교회 문 닫을 것 같은데 지금 없다니까. 우리가 누구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몰라서 그러겠죠. 그러면은 내가 그때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창세의 언약을 전한다고 이렇게 이다라고 이렇게 한달 같으면은 저들에게도 창세의 언약이 딱 전해져 믿어져 가지고 창세의 언약을 전하다 이단 소리 좀 듣게 해주세요.
제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게. 조만간 하나님께서 신방 가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창세의 언약을 아주 오리지널을 가지고서 좀 전하게 해가지고서 완전히 가는 곳마다 돌멩이 맞아가지고서 그렇게 복사하는 그게 없어. 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한 자들, 이거는 우리가 율법 아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고향으로부터 배척당하게 돼 있어요. 고향에서 배척당한 그들을 모아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만든 것이, 이것이 뭐냐? 새 언약으로 세워진 신약 교회인 거예요. 아멘? 요걸 일컬어가지고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 삼아가지고서 예수 때문에 버려진 그들을 예수라는 그 모퉁이 돌의 옆에다 벽돌로 쌓아가지고서 뭐하냐? 새로운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펼쳐가는 자기 백성 구원하는 방식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라는 이 모퉁이 돌의 옆에 벽돌로 붙으려면 나도 역시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버림당해야죠. 누구로부터? 건축자들의 버린다들. 건축자들이 누구예요? 율법교회, 율법교회. 율법주의자들부터 버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주의자들은 누구를 버리겠어요? 은혜하고 율법이 있어요. 어느 거 버리겠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은혜를 버리죠. 그럼 예수님이 은혜인데, 그러니까 그 은혜를 전하다가 버림당한 자는 예수라는 그 은혜 모퉁이 돌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그럼 여기에 붙어지는 사람마다 여기는 무슨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나라예요. 은혜의 나라 되는 것이죠. 아멘? 여기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여전히 법인 것이고, 여긴 지옥이고 여기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이란 곳으로부터 빼내짐을 당하는데 지옥에서 천국을 빼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니까 장 잡고 축복을 받기 전에는 절대 쫓겨나지 않아요. 장 잡고 축복을 딱 받았더니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이 뭐냐? 집에서 쫓겨나니까 광야에 딱 갔더니까 베델에 한 돌을 베고 자는데 거기에 사닥다리가 세워져 가지고서 하늘문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걸 그래서 베델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고 하늘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하늘문이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세워지는 거예요? 광야죠. 그래서 광야에 누가 사느냐? 선지자들이 사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아멘? 선지자들이 살아가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 그 광야는 세속화된 교회를 벗어난 그와 격리된 세계를 일컬어서 광야라 그런다. 광야.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나서 있을 것 같으면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그 광야의 삶이 외롭지요. 힘들지요. 고독하지요.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기 때문에 누가 친구 되느냐? 주님이 친구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시라고. 이 비밀을 아시라. 아까 어떤 집사님 전화 와가지고서 목사님 외로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더라. 예수 믿는 게 외로운 거예요. 밤모섬에서 천국이 열리지 예루살렘에서 열리지 않아요. 외롭다는 얘기는 누구랑 같이 좀 이렇게 사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다 막아버리죠. 이리 막고 저리 막고. 그래서 다 의지할 데 없게 만들어가지고 저 하늘 구멍 하나 딱 뚫어놔놓고 저길 봐라. 저길 봐라. 내가 네 친구 해줄게. 여러분들도 그 예수가 친구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친구 되셔야 돼요. 주님 내 친구시죠. 이럴 것 같으면 다른 친구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니까. 아멘? 제가 늘 이 서재시를 밤모섬이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친구 없어도 돼요. 주님 친구 한 분만 계시면 그거는 만족이라니까. 아멘? 네.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모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 내 하나 친구 될 것 같으면 그걸로 끝나면 되지. 아멘? 결국 내가 외롭고 쓸쓸하고 얘기는 주님이 지금 친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롭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했어요? 광야로 거했어요? 광야로 다니셨죠? 왜 그러냐? 예수님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누구랑 함께 있다? 아버지랑 늘 함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신앙이 돼요. 광야 신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는 광의적인 의미에서 선지자예요. 모든 성도는 선지자라니까. 그럼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어디 내보내냐?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아멘? 그 광야가 여러분들이 어떤 고립된 그런 장소일 수도 있지만은 교회가 광야인 거예요. 교회가 광야라니까. 아멘? 그래서 교회로 보내가지고서 이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세상에 대한 정화의 욕심을 다 이렇게 무덤에 여기 묻는 거예요. 묻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서 세상의 무거운 짐들이 다 훌 벗어져야 돼요. 돈의 욕심도 벗어져야 되고, 명예의 욕심도 벗어져야 되고, 권세의 욕심도 벗어져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벗어 홀가분하게 해가지고서 그냥 아무도 없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쉼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내가 세상에 출세하고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거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하나 품으면 그것은 최고로 품은 것이에요. 아멘? 모든 걸 다 가져도 예수 없으면 끝난 것이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예수 품고 있을 것 같아 그 사람 성공한 것이고. 아멘? 예수를 품고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고향에서 배척당하고 누가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러시라고. 나 이래봬도 창세의 언약을 품은 사람이야. 옛날에 나 이대 나왔어 그러지 마. 창세의 언약을 품고 있는 거예요. 창세의 어린 양이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이야. 그렇게 당당해서 여러분들 현실 이겨내세요. 기죽지 마시고. 아멘? 고향에서 배척당한다고 해서 그게 섭섭해하지 마시고, 아, 당연한 코스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도리어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운 그러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령의 천국을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한 것은 결국 그들의 그 사고와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사고가 충돌을 일으킨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그 사고를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충돌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아, 당연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